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은혜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해보실래요? 참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참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자, 오셨습니다. 네, 다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선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선교사들을 많이 조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교사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우리와는 서로 이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코가 큰 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우선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조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데 옛날에는 이 조선 사람들이 남녀 구별이 유별나서 여자들은 다 뭘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가마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여자들을 잘 만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했겠냐. 근데 이 선교사들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1200만의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을 당시에는 1200만의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200만의 예수를 모르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 천국의 영원한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도는 뭐 국내 전도고 선교는 외국 선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그냥 말하거나 하는 말이고 선교나 전도나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 오려고 하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몇 달씩 풍랑을 만나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배도 큰 기선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언더우드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풍랑을 헤치고 조선 땅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독일에 유학할 때 그때만 해도 유학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비행기를 딱 타니까 해방된 사람 같더라니까요. 압박된 여기에서 홀리 나가서 해방된 사람 같더라니까요. 근데 제일 먼저 유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저쪽에는 자유의 나라다. 근데 우리나라도 자유가 없진 않았지만 자유의 나라다 해서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특히 여러 가지
그 일화들도 많긴 합니다만 그것이 만남에 관한 선교사들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복음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1200만 조선 민족들이 압박과 서론 속에서 살아왔고 거의 1900몇 번을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살아온 이런 민족인데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남쪽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 북한 이렇게 딱 잘라져가지고 섬나라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남쪽만 딱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일성이는 중국하고 붙었습니다. 또 김일성이가 소련하고 붙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하고도 조금 관계가 이상해졌고 더군다나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는 완전히 지금 거의 일제 36년처럼 되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산 이건 다 불매운동도 벌리고 과연 이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얽매여 살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들을 더 사랑하고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내놓고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도 내놓는 것이 우리 주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지 복수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적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 테두리 안에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1200만의 조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파서 죽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그 공식적인 의사들이 별로 없었고 한의사들이 있긴 했지만 다 무당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지고 부적 하나 받아놓고 무당에 쿵짝쿵짝 하고 하면 그런 병이 낫는다.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걸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뭘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중원 같은 데를 세워가지고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됐지 않습니까? 세브란스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양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들을 세웠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난교회, 정동교회, 이런 인천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고 저 평양에도 있고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들이 또 무엇을 했습니까? 남녀 차별을 없애느라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일화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교회 이렇게 들어가지요. 기역자식을 지어놓고는 가운데 커튼을 딱 내서 이쪽에 남자, 이쪽은 여자. 목사님 가운데서 이쪽 보고 얘기하고 이쪽 보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실제 여러분 그 금산교회인가요? 거기에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재산이 많은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은 분이 예수를 믿고 노복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근데 노복이 너무 똑똑하고 말을 치는 노복인데 그 노복에게 공부를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노복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고 그 교회에서 장로 후보가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노복, 종인 이 사람이 하나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그 재산이 많다는 그분이 둘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투표를 했어요. 이런 제도 자체가 이 교회가 우리가 제일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렇게 개화가 된 것은
교회가 절대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기독교 민족선언, 독립선언 34년 중에 거기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천주교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헌국회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입니다. 그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헌국회 초대 이윤영 목사님이 하신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폄하하고 또 기독교를 너무 여러 가지로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녀 차별을 없애고, 여러분 유명한 일화로는 여기 지금 조선호텔 앞에 거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 여자 따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반들이 종하고 같이 일해본다고 나이를 치고 그들이 나와서 여기 인사동에 교회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교회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양반 상민, 이 상놈이 아니고 상민. 그런데 조선시대는 완전히 양반의 사회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양반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노비가 40%까지 됐던 나라가 노비가 10%까지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노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개화된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정체성, 자화성을 잃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체성, 자화상, 신분 갖게 하는 일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의 사명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칼 귀츠라프 선교사. 제가 제 독일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칼 귀츠라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칼 귀츠라프였습니다. 1803년에 나서 51년에 죽었습니다. 몇 년 살았어요? 별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칼 귀츠라프가 원래 중국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칼 귀츠라프의 지금 무덤은 홍콩에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저기 서해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87년 전에, 놀랍잖아요. 187년 전에 1832년 7월 17일에 조선에 도착했는데, 어디를 도착했냐면 황해도 장산꽃이라는 곳을 도착을 했는데, 장산꽃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시 배머리를 돌려서 1832년 7월 23일 날 충청도의 작은 섬 고대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대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그마치 며칠을 치료했냐면 25일 동안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일 동안에 귀츠라프가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가도 대단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츠라프 선교사가 25일 동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25일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중국말은 아마 유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25일 됐는데 한국말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놀라운 것은 25일 만에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을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25일 동안에 한국어를 배워서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한국말로 그렇게 언어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배워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감자 좋아하시는 다 좋아하시네요. 저는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감자 종자를 전한 최초의 사람이 귀칠입니다. 그러니까 귀칠 앞으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감자를 들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감자 종자를 고대도에다가 퍼뜨렸습니다. 근데 제가 강원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감자바오라는 말을 내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왜 감자가 강원도에 많이 퍼졌는가? 요즘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인데 강원도 감자만 맛있는 게 아니고 충청도 감자도 맛있더라. 원조니까. 그런데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감자 종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왜 전파했을까요? 너무 가난해서 허덕이고 너무 헐벗고 하니까 감자 재배해서 좀 감자라도 많이 먹고 위로받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독일 가니까요. 감자가 너무나 감자 요리가 너무나 여기 독일 가셨던 분들 다 기억나시지만 어떻게 이렇게 감자 요리가 많아. 그래서 저는 독일 요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감자 요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감자 종자를 전하고 그리고 재배법을 가르쳤습니다. 감자는 간단해요. 싹튼 놈을 갖다가 그거 쫙 잘라가지고 갖다 심으면 돼요. 병충해 안 옮기려면 거기다 갖다 재를 묻혀가지고 갖다 심어놓으면 병충해가 들어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심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다. 심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감자 재배법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 6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고대도에 가면은 지금 귀칠라프 박물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려고 해요. 홍성 저 밑으로 가면 거기 아마 그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아마 거의 한 40-50분 나가야 고대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도에 귀칠라프 선교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고 그 고대도에 귀칠라프가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가 세워졌게요, 안 세워졌어요? 당시 금방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150년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귀칠라프 선교사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로 자비로운 방문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파하도록 서둘러야겠다. 한국으로 와야겠다 그 말이죠. 조선 국왕이 처음에는 거절하였던 성서를 지금 갖고 있는지 또한 읽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근데 이 귀칠라프가요, 그 고대도에 도착을 해서 홍성 쪽으로 해서 육지에 내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육지에서 못 내리가요. 옛날에 홍성은 홍주라고 했다고 해요. 예. 홍주 목사가 못 내리간 거예요. 그리고 홍주 목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귀칠라프 선교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나 강경의 관리가 주민들은 성서를 받았다. 이 첫 전도는, 이렇게 성경을 주는 첫 전도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에 어둠이 가고 속히 새벽이 와서 밝은 날이 오기를 다 같이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귀칠라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선에 뿌린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칠라프 선교사가 지금부터 187년 전에 고대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 씨앗이 뿌려진 것이 감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선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디칠라프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1839년에 나서 1866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 살았어요? 27살에 죽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대동강변에 그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대동강 모래사단 위에서 목이, 그 망나니한테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3번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을 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목을 친 박춘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평양에 여러분 널다리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왜 유명한 거 아니냐면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이 자생적으로 생겼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갖다 막 전해준 거예요. 막 던지고 주고 이거 가져가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집어 가져갔어요. 여러 사람이 집어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집어 가져갔는데 보니까 좋거든. 그 한지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 흙으로 된 집이잖아요. 옛날에는 뭐 좋은 말로는 한옥이지만 초가집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벽지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풀로 했는지 풀로 했는지 모르지만 붙여가지고 벽에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그게 언문 한문이 공용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보면 예수, 옛날에 야소라고 그랬죠. 야소가 예수예요. 야소, 예수.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성돼서 그 교회가 여러분 유명한 장대현 교회로 발전합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1907년에 여러분 유명한 필선주 목사 이외에 여러분들이 다 회개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평양 일대가 떠들썩했어요. 어마무시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세 교회로 분립하고 있습니다. 널다리골 교회, 서문외 교회, 그리고 그 유명한 산정현 교회로 세 교회를 분립을 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장대현 교회들이 막 밀려들고 하니까 그때 우리 개척자들이 참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분립을 하자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산정현 교회가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산정제 교회죠. 그 산정현이라는 고개 현자잖아요. 그 고개에 있는 교회라는 건데, 산정제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였다는데 교세가 얼마나 하면 약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산정제 교회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리고 오로지 일본 그 신한테 뭐 절만 한 번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거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감하게 승리하신 분이 바로 그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그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김철훈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같은 본을 가진 김씨 성을 가진 목사님이라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도 순교하시지 않았어요. 이분은 공산당한테 순교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순교하신 김철훈 목사님의 부인 연금봉 전도사가 서울의 산정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서울 산정의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서울 산정의 교회를 개척한 그 연금봉 전도사님의 그 사모님의 막내딸이 김성희 장로인데 현재 산정의 교회 장로입니다. 처녀 장로입니다. 그분이 바로 같은 본을 가진 김철윤 목사를 젊은 시절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코리 공연, 콩코네 이런 걸 가르쳐줘가지고 오늘의 김철윤 목사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그냥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림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을 합니다. 아멘. 놀랍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여러분 토마스는 25살에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던 중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27살에 평양 대동강변에 내리지도 못하고 내려서 그냥 목이 잘려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분명히 했죠. 선교 씨앗이 살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결국은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기승전결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소교 목사 토마스, 다음 영국 야소교 목사 토마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칼을 잡은 박충건 부교의 손이 높이 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기록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잠깐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잠깐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죽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물건입니다. 성경을. 이 말에 멈칫하고 놀란 박충건은 토마스 목사가 가슴에서 꺼낸 성경책을 얼떨결에 받아들였다.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을 주어서 그 성경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 박충건은 칼을 빼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습니다. 1866년 9월 5일, 우리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며칠 남은 9월 5일 날 27세의 젊은 나이로 웨일즈 출신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의 그 백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상륙하기 19년 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령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를 찔러 죽였던 박충건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 기록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령책을 읽은 홍신길이라는 사람 후에 대덕문에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가 발전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만은 동생과 함께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라는 사람은 제대를 시험은호가 불탈 때 예수 하는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스스로 되었다. 예수라는 말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저는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기도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도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기도인데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런 분이잖아요. 이화 여대가 아펜젤라가 세우신 학교인 것 같은데요.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라 선교사, 이제 언더도 같이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누가 먼저 발을 한국 땅에 내딛을까 해서 서로 막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내린 사람이 첫 번째 선교사니까 둘이 같이 내리긴 해도 내 생각 같았으면 둘이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신정변 여파로 대불여관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대불여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창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 언더우드의 기도문. 언더우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문안교회, 또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 제중원, 이게 다 그쪽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언더우드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서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옛날에 그 서양 사람은 양귀자라고 해요.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양귀자라고 하는 모양이야.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알쌀쌀하게 하고 감동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조선의 땅에서 예수를 심어서 오늘의 정말 뭐 1,500만, 1,200만, 요즘 조금 줄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1,000만 이상의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압박과 고통에서 고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오늘 저희들의 신금을 울리는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